아멘. 사랑의 마음으로 옆 성도님과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 감사합니다. 어느 교회에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 좀 어두운 때인데 이제 급하게 이 산을 넘어서 이제 먼 길을 좀 다녀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하는데 섬뜩하잖아요. 대낮에 가도 기분이 좀 그런데 그런데가 누가 저 공동묘지에는 말이야 귀신이 살아. 그런 생각이 머리에 막 듭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산길을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 뒷골이 땡기고 머리가 섬찟섬찟 막 씁니다. 앞에 버드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꼭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진짜 막 온몸이 막 굳습니다. 소름이 돋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길을 가야 되는데 그때 문득 주일학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 찬양을 크게 부르면 귀신들도 도망가요. 무서울 때는 찬송하세요 하는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해서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근데 마땅히 찬송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찬송 부를까요? 좀 알려주시며 했는데 문득 마음속에 찬송이 떠오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귀신 같은 분 앞에 두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심각해서.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이 그 야밤에 아주 마음이 평온하게 되었다나 어쨌다나.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노래가 있습니다. 문화에 따라서 좀 더 발전된 그런 노래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단순한 가락의 노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노래는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대륙, 어떤 족속에게도 노래는 다 있습니다. 이 노래로 사람들은 기쁨을 표시하고요. 노래로 감사의 마음을, 때로는 노래로 슬픔을, 때로는 노래로 마음의 흥분을, 때로는 노래로 그의 영혼의 기쁨을 그렇게 표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시대를 반영하는 그러한 거울이고 시대상을 드러내는 종소리다 그랬어요. 그 시대에 무슨 노래가 유행했느냐 그걸 들어보면 그 시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 성경의 역사는 노래의 역사입니다. 두발가인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악기를 만들었다. 창세기의 그 원시 역사에도 이 악기라는 것은 노래를 위한 그런 이런 반주 기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반적인 노래가 어떤 선율을 가지고 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사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기독교의 노래 또한, 우리 교회의 노래 또한 세상의 노래와 같이 음을 재료로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찬송은 자신의 신앙이 담겨 있고 교회의 찬송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하려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노래를 찬미요,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노래가 그 시대상을 드러낸다면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요, 하나님 앞의 이 신앙의 고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요, 누구나 어떤 형편에서도 이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도 합니다. 승리의 순간에도 찬송하고 실패의 순간에도 찬송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죽음을 앞두고도, 죽은 자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악기로도 이 찬송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찬송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이 찬양의 능력은 참으로 귀합니다. 찬송을 하면 마음이 치료를 받습니다. 찬송을 하면 마음에 평온함이 옵니다. 아멘. 찬양을 하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곳곳에서 밀려오는 적들을 물리칠 때 특별히 그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찬양대와 함께하는 주의 군사가 승리를 거두어요. 전 찬양은 한밤중에도 도움을 받게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모진 매를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옥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줍니다. 찬양은 회개하고 내 마음을 회개케 만듭니다. 찬양은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아멘. 언제 합니까? 찬양은 우리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해요.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치고 망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덜하고 안 한 사람치고 망한 자는 부지기수예요. 이런 은혜의 자리에는 오라 오라 광고를 한두 번 하면 알아서 와야지. 그 다음 나는 책임 못 져. 그 다음에 주여, 인간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당신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마음의 고백이었어요. 찬양은 기도로 시작한 자의 결론이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이다. 칼빈이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 용기, 충성, 명예, 또 무슨 사랑, 의리, 이 아름다운 인생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virtues, 그 선한 미덕들, 그 미덕들이 하나의 몸을 이룬다면 그 미덕들의 몸, 그 머리, 그 헤드는 겸손이다 하는 거예요. 모든 미덕들은 겸손 아래에서 다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겸손한 심령을 고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 체념 상태가 아닙니다. 겸손하대에서 사람을 우습게 볼 것이 아니에요. 이건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이에요. 다윗이 겸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 57장 15절의 말씀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이사야 57장 15절. 이사야 57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있다. 동시에 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가운데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의 손으로 뻗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은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 그와 함께 한다. 내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식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영혼의 노래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소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합니다. 여기 큰 일,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과중해서 그것을 맡을 수 없는 임무나 그런 의무들,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일들,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들, 너무나 신비롭고 어려워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 이런 것들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무모하게 앞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겸허하게 순종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통치자의 모습, 진정한 리더의 모습, 진정한 성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의 전형을 여기서 봅니다. 나아가서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습니다. 젖된 아이의 평온한 모습. 통상 사람이 젖을 몇 살에 띨까 나라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유대인들은 한 3살 정도 되면 젖을 뗍니다. 물론 12살까지도 젖을 물고 있는 그런 자들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3살 정도의 젖을 딱 띄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인격으로 자란대요. 요즘은 너무나 젖을 빨리 띄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실. 자, 자연스럽게 젖을 뗐다는 것은 그의 성장이 지극히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젖을 너무나 빨리 떼면 자기 불만족 속에 있어서 그 아이의 내면의 영혼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오늘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젖을 떼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실한 성장을 거듭하는 그 아이가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 품에서 평온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고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복잡하게 시끄럽고 복잡하게 살아왔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현대는 조용히 있고 싶어도 조용히 있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은데 저 북한은 그냥 사흘 도로 위협하고 입만 열면 협박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온 세계가 금지하는 것을 지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인지 어쩐지 몰라도 날아가는 미사일이 어디 떨어졌다 합시다만은 산산이 부서져 가지고 우리는 좀 평온하게 살고 싶어도 끝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젖을 뗀 어머니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주님께로 올라올 때 평안함이 있고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그에게 고요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께로 나오는 이 걸음들이 힘있고 복되고 고요하고 평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다윗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영원에 이르기까지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바라라는 말은 hope, 하나님을 희망하라, 이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신국론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하신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열망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삶을 살도록 우리 마음을 주께서 일으키십니다. 이 일으키시는 손길이 지금도 내 마음에 살갑게 다가오면 그 영혼은 복 있는 영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느덧 70년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55년 때, 우리 교회 설립 55년 때 기념음악제를 한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한 15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70년 때 이렇게 참 영혼의 노래를 갖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이런 음악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권성아 우리 집사님, 또 베아토 예술인 우리 협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 권성아 집사님, 그때는 권성아 선생님께서 창작 성가곡을 이렇게 교회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제가 정말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에 제가 감동에 젖었어요. 해서 내년에 꼭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한번 초청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약속을 실행할 수 있어가지고 참 기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제 아내가 하지 말아 했는데 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 설립 70년을 생각하며 한 3.5년 전에, 3년 반 전에 교회 설립 70년을 생각하며 작은 적금을 들었습니다. 우체국에 작은 적금을 들었어요. 그거 타가지고 좀 보태가지고 올 초에 헌금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재정보는 우리 박 장로님께 배경을 말씀드리고 두 가지 기념 행사를 이것을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 모자란 부분은 교회에서 보태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정을 해서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니 감사할 일이고, 어떤 반대가 없구나, 무엇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영혼 깊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감동이 정말 자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께서 그런 권고를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찬송할지니라. 교회 70년을 맞아서 사청도 재구성하고 교회 외벽도 정말 바람 안 들어오도록 깨끗하게 단돌이 하고, 더불어서 안팎으로 도색도 깨끗하게 페인트 칠도 다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이 공간에 주의 영혼의 노래로 다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무뎌지지 않고 애고애고하지 않고 힘있고 신나게 독수리 날개침같이 그렇게 비상하고 하시기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의 노래가